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는 결산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거두고 어떤 사람은 거둘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결산 때에는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밖에 자라고 있는 배추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수요일에 왔더니 감나무 가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 있는 건데요. 감이 딱 10개가 달렸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지가 부러진 것입니다. 풍성이 열린 감은 보기 좋습니다. 사실 거둠, 추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둔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12월에 하게 되지만 미리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결산을 생각하며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출발할 때의 마음을 되살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일은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 출발이기 때문에 505주년 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종교적 전통과 권위주의적인 구습에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문제는 개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 루터의 가르침과 같이 소소한 일상에서 불의와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개혁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긍정적으로,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또 도움을 주는 자로 변했는지 봐야 합니다. 뭔가 바뀌었다, 긍정적으로.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대책이 없었는데 사람 되어 간다. 중요한 점은 수확의 계절, 가을인데 거두려면 심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심은 것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심어야 합니다. 척박한 땅이든 나이가 많든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기도이고 2장은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응답, 그 사이에 두 번째 기도가 있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유추해 봅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우상숭배에서 돌아와서 말씀 중심으로. 하지만 그 개혁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국제 정세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니까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그걸 아수르 나쁜 놈이니까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그 나쁜 놈을 도우러 가는 이집트를 두고 볼 수 없어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막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계획을 하고 얼마 못 가서 죽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 다음 왕 여호아스, 그 왕은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집트가 내려오면서 석 달 만에, 그러니까 그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호아스 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바뀌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이 사람이 우상숭배, 악한 쪽에 유명한 왕입니다. 그 뒤를 이은 왕들이,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개혁을 뒤엎고 악행을 하고 결국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멸망을 합니다.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왕인데, 율법책을 불태우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잘 나옵니다. 율법책을 불태우니까 바룩을 시켜서 다시 적어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 시기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패권이 넘어가고 유다 땅의 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왕만 악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왕도 우상 숭배하고 자기밖에 못 돌아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 시기에 본문 1장에서 어찌해서? 라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강포, 죄악, 폐역, 급탈, 또 강포, 변론, 분쟁, 이걸 보게 하시냐고. 그걸 보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그냥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다. 그 유다 상황을 본다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래서 보면서 외치는 게 기도죠. 2절에서 부러지져도 듣지 않고 외쳐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 외치고 부러지고 이렇게, 이 상황 하나님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거죠. 이전에 구국재단 이렇게 해서 기도원에서 애타게 365일 밤낮 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기도원들이 지금 문 닫고 지금도 남아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기도로 좀 나아진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박국 시대에도 그렇게 하박국과 또 애타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안 왔지만 그 뒤에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말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치고 점령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무서운 그들이 강포를 행하러 와서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는 적극적으로 하박국이 반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장 13절에 아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것입니까? 바벨론 그 사람들도 악한 자들인데 그 악한 자들이 와서 유다가 지금 1장 2절 이하에서 유다 땅의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덜 악한데 비교해 보면은 악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건 더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맞지 않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함께 읽은 2장 1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2장 2절 이하이고 오늘 읽은 내용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묵시로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묵시로 본 내용이 본문 뒤에 5절부터의 내용으로 그 바벨론도 심판받는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에 악한 자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선한 자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더 악한 자가 악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그 도구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또 유다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는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노래가 나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 씨름하는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짐을 지다, 씨름하다. 그 이름대로 불의한 시대의 문제를 두고 민족의 죄를 지고 가려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물론 기도로 씨름을 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박국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편향적으로 봐서 그들의 믿음으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내부인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항상 바꿔야 하는데, 바꿔 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동시에 내가 의의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시개혁, 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딸이 이야기합니다. 한참 전에 이야기이기는 한데 아빠 목사 되더니 인간대간에 그렇게 그전에는 내가 인간도 아니었나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되긴 못했네. 제가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좋다 싫다 거의 말 안 하는 편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데 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정의가 널리 퍼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정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을 많이 맺으려면 결실이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배추를 몇 번 지었는데 지금껏 지대로 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약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벌레 먹고 뭐 잘 자라지도 않고, 그 다음 배추는 습성상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물도 잘 안 주고, 뭐 그래서 배추 농사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하면서 그래도 한 번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싹이 좀 나오자마자 한 번 쳤더니 지금 치고 뭐 몇 주 지난 것 같은데 훨씬 줄어들고 잘 된 것 같아요. 결실을 많이 맺으려면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질문이 왜 망했는가? 왜 수확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가 산무, 세 가지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봅니다. 산무, 첫 번째는 정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1장 4절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정의가 없는 곳은 구원이 없습니다.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멸망이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정의가 없는 것은 율법이 해이해서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시되어서 힘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또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쌌으므로 의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편이 수가 많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악인들이 득세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게 세상 흐름이지요. 정의가 없는 시대, 불의한 시대는 악이 득세한 세상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불의한 토양에서는 무엇을 심어도 악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와 그 나라의 멸망입니다. 두 번째 없는 것, 묵시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 첫 번째의 정의가 없고 불의한가? 왜 악이 득세하는가? 연결해서 바로 비전, 즉 계시가 없어서입니다. 멀리 봐야 하는데 눈앞에 이익에 매몰되어서 발끝만 보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죠. 비전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은 이해는 됩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 같고 지금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게 저축을 하고 남은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걸 채워놔야 되는데 그래야 변화될 때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쌓아놓아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면 굶는 것은 꼭 같은 거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물론 몇 년 동안은 지나갈 수 있으니까 행복했는지 모르죠. 잠언 29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은 문란해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내쳐져서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묵시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연결해서 묵시가 없고
율법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왜 묵시를 또 보여주는가? 율법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다른 것을 찾느냐? 직통계시 하시는 분들 저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보셨다는데, 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만 갖고 가도 되는데 불안하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죠. 세 번째 없는 것, 올바른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왜 두 번째의 계시가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간추린 성경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전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선지서들의 배경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그 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한, 문서 선지자가 활동한 200년 정도의 기간에는 윤리가 부재한 시대였다. 윤리 부재, 그렇게 꾸몄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정의가 없고 불의한 상황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수단이 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 율법, 할례, 거룩한 땅 이런 가치들이 수단인데 이게 목적이 되어서 성전에 가기만 하면 오케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오케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지금도 침례 받으면, 세례 받으면 오케이, 예배에 참석하면 오케이, 그건 수단이라는 거죠. 예배조차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인데 종교인이 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예배 참석하면 복 주실 것이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물론 어떤 때에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놓게 되거든요. 그거는 잠깐이지요. 하지만 한번 아침에 나올 때마다 예배 처소로 올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뭘 감사할까? 걸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물론 차 타고도 오시지만 이게 감사한 일이죠. 좀 지나 보세요. 걸어서 예배당 올 수 있는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려고 오는데 마당만 밟다가 간다. 성전 마당,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아닌가? 올바른 믿음이 없는 불신앙과 형식적인 신앙, 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산무의 반대인 세 가지가 있는 시대가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죠. 2장 4절이 핵심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노예 생활을 했던 포로 기간이든 낮아진 상황에서 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수입니다.
이 구절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인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핵심 구절이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내용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정신이기는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은 또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예수를 구세주와 내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조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4장 앞쪽 내용이죠.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들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과 부정직, 패망의 길이죠.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이고 결국 유다를 정복하여 멸망시킨 지 50년도 못 되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자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면서 2장 2절 3절의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받고 회복에 동참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이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에 민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불의를 보게 하셨다고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왜 보이는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악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대로 봅니다. 믿음은 정확한 잣대를 제공해 줍니다. 남이 다 해서 옳은 게 아니고 말씀에 옳아야 옳은 거죠. 이해관계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믿음은 묻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부정, 부조리, 불의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선지자와 같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가진 요청이 어느 때까지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불의를 봐야 합니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쉽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진 결과에 내가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을 해도 동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도하고 직접 몸으로 뛰든지 돕는다면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일이 되는 거죠. 공동체가 같은 고백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때에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도 이웃과 같이 그 어려움을 같이 겪었다. 그러면은 쉬워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힘을 합쳐서 역사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건축을 하면 건축에 참여한 사람, 싫다고 빠져서 사라진 사람 두 종류가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참여한 사람끼리는 동질감을 갖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쌓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그런 게 없을 때에는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믿음을 세우면 두 번째 단계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인 2장 2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묵시, 히브리어 하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신 거나 알려주시거나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 환상, 이상, 비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3절에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속히 이루어질 일이며 지체되지 않을 일입니다. 물론 이 묵시가 이루어진 것은 현실 역사에서는 70년 뒤에 성취된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평생이고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잠깐일 뿐입니다. 700년 뒤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 70년은 짧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계시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사람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소망하며 믿음을 지켰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줄 압니다. 비전을 보니 바벨론도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유다가 회복될 것이니까 이제 불평을 입에서 닫고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3장 내용들인데요. 잘 아는 3장 17절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 병이 낫지 않아도 기뻐하리로다. 왜? 봤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역사도 봤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도 이루어진 것들, 사람들은 하박국이 요시야 계획을 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계획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봤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니까 불평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내 주어진 상황에서 비록 혼자 할 수 있지만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초 위에 소망, 비전의 지붕을 올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지만 믿음은 소망의 지붕이 먼저 보여야 정의의 기둥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비전이 우리들의 행동을 절제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고 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활동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게 보여준 것만큼 실천하면 됩니다. 하박국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를 운명을 보게 되었지만 내가 기도하는 범위 내에서 세상이 불의하다, 악이 범람하고 있다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역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 어딘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데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타인의 교만을, 타인의 악을 지적하는 것은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박국의 시대나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악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죄악, 폐역, 겁탈, 강포를 보게 됩니다. 불의가 보이는지요? 봐야 기도하게 됩니다. 불의를 본 하박국은 어찌하여 언제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았고 판에 새겨 달래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본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소망을 붙잡고 살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역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출발이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변을 세밀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